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과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자꾸 뭐 생각이 떠오르고 또 감동이 오고 그래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하기도 하고 그냥 마음에 담아두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또 기도하다가 떠오른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대표 기도를 들었고 여러분이 개인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기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대표 기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내 개인 기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우리가 하기에 더 나은 기도. 자, 똑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 많은 부류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로운 예배가 나을까요? 아무 믿음 없는 사람이 편안한 예배가 나을까요? 아무 믿음 없는 사람이 편안하면 계속 그 상태로 유지를 해야 돼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자리로 나아가는 예배가 돼야지, 은혜 못 받은 사람이 편안한 자리가 되면 계속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로 나아가줘야 돼요. 모르겠어요. 꼭 옳은지는. 저는 누누이 그냥 제가 깨달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훨씬 편안한 예배를 만들어 가자.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훨씬 편안한 기도하는 스타일로 기도를 바꿔가자. 예. 지금 365 기도회 중에 있고요, 동성애 입법,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고로 동성애 입법은 반대한다. 시작. 그러면 동성애 입법을 찬성하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당신은 성령의 사람인가 점검을 해봐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책에 반대해놓고 하나님이 그거를 찬성하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군요. 1만 명 새벽기도 운동 중에 있고요, 지금 이제 애들 또 길거리로 전도를 튀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길거리 전도를 나갔어요. 그 영상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한번 올렸더니요, 난리가 났어요. 강사로 초청할 수 있겠냐고. 제가 처음 부흥이 첫 번째 갔을 때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걔는 내가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면 충분히 갈 것 같아요, 강사로. 제가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놀란 게 애들 노래가 어른들 못지않아요. 아니요, 더 잘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장윤정 씨가 그랬어요. 걔 보고 너는 나보다 나은 것 같다. 네가 다 옳다. 뭔 얘기입니까? 이미 9살만 먹어도 10살만 먹어도 지 속에 있는 달란트를 표현하면 어른보다 잘할 수도 있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는 달란트들을, 그거를 묻어두지 말고 잘 키워서 어리지만 어른 못지않게 훌륭하게 성숙하게 잘하게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말은 하면 또 부작용이 생겨가지고요, 제가 조심스러운데 내 마음에 있는 소리입니다. 절대 밖으로 안 내놓고 내 마음에 있는 소리.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그냥 내 감입니다. 70%는 배워야 써먹을 필요도 없는 걸 그렇게 애들을 혹사시키면서 공부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문교부 장관님은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공부시킨 그 공부가 막상 졸업하고 나면 전혀 써먹을 것도 없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해가는데 학교 교육은 지금도 그렇게 뒷걸음질 치고 있으면 지금 뭘 공부해야 되고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진지하게 따져서 제대로 가르쳐야 될 것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그냥 그게 내 마음에 있는 소리였습니다.
자,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건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진짜 목적은 구원인데 이 구원을 되돌리니까 심판이 생기더라고요.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원했습니다. 다 구원받으면 상관없습니다. 못 받은 사람에게는 그 구원이 심판이 되더라고요.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구원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구원을 못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심판 받지 아니하는 자. 반대로 말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는 자 이러면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받을 자가 아니고 받은 자,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이게 과거사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가라사대, 이거 읽어야 돼.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세상에는 양면으로 딱 두 사람씩 있는데, 믿는 사람 중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전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찬 양, 복음을 전하지 않는 크리스찬, 염소인지 점검을 해봐야 될 사람. 제가 이것도 지금 설교하면서 떠오른 영감입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19가 풀리면 해외여행을 갈 겁니다. 자, 가실 때 여행만 목적 삼지 말고 그 나라에 필요한 전도지를 100장이라도 200장이라도 만들어서 그 나라 가서 복음을 뿌려서, 내가 일부러 선교사처럼은 못 갈지라도 그냥 여행 김에 복음을 전하는 양 같은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가서 뭐 저 태국, 필리핀, 뭐 베트남, 이제 제가 얼마나 부흥회를 많이 다녔습니까? 그런데요, 거기 있는 분이 누가 그래요. 절대 이곳을 목사님 남자 혼자 보내면 안 된대. 남자들끼리 오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뒷다 애기들을 막 만들어 놓고 와가지고요, 아빠는 한국 사람이고 엄마는 필리핀 사람이고 애기는 낳는데, 그래가지고는 그걸 코피하라고 그럽니다. 그냥 지나고 나면 지나고 난 줄 알아요. 모르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거든. 양 아니면 염소. 모든 움직임 속에 양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삶을 삶으로 양임을 증명하고 살자, 그 얘기예요. 뭘로 남지 말고, 염소로 남지 말고. 마태복음 25장 32절에 주님이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 보세요, 크리스찬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양, 염소. 간단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양은 순종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했죠? 해외 여행을 하거들랑 전도지를 만들어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뿌리고 오십시오. 양입니다. 염소입니다. 자꾸 쳐들어요, 고개를. 아이고, 그냥 여행도 편하게 못 오게 만드네. 그냥 무슨 뭐 여행같이 누가 전도 갔어요? 맞아, 말은. 근데 그게 염소 스타일 대화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멘, 아멘. 이게 양입니다. 그게 염소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속에서 오바이트에 자꾸. 그리고 꿍시렁대기 시작해. 계속 속에서 꿍시렁대. 그 꿍시렁대는 놈이 귀신일 확률도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지옥 가서 이거 물어볼 수도 없고, 이게 예수님이 가룟 유다 보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때 가룟 유다 가만히 자꾸 은혜 받을 자리에, 회개해야 될 자리에 꿍시렁만 되는 거예요.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 음식은 씹으면 그냥 꼴깍꼴깍 넘겨야죠. 이러면 안 되듯 말씀이 떨어지면요 그냥 하면 받는 거예요. 그냥 그게 양이. 자, 믿지 않는 사람 중에는 믿고 침례받는 사람, 양이 될 사람과 믿지 않고 정죄받을 사람, 이리로 그냥 남아있는 사람만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거라. 요한복음 3장과 마가복음 16장을 대입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심판받지 않을 사람, 정죄받지 않을 사람. 안 믿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미 심판받은 사람, 정죄받은 사람.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꼭 부탁드립니다.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고 심판받지 않으시고 정죄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양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사람의 구성을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제가 이제 하도 많이 얘기해서 아마 돌머리만 됐어도 새겨졌을 거예요. 이제 쇠는 이제 좀 아직 쇠까지는 이제 쇠를 새기려면 좀 더 걸리니까 돌머리도 새겨졌을 거예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거라. 사람은 보이는 몸, 육신 몸뚱아리가 있고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혼과 육체, 몸과 영혼 이렇게 둘로 나눠서 그걸 이분설이라고도 하고, 사도 바울은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삼분설이라고 하는데, 뭐 이분설이든 삼분설이든 성경에 있으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따지기는 이렇게 따졌어. 그냥 둘로 나누면 이분설이고 셋으로 나누면 삼분설인지, 그죠? 자, 이걸 이제 영어 성경으로 봤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Do not be afraid of those who kill the body but cannot kill the soul. 자, 여기 body, soul. 그러니까 soul은 뭐요? 영혼. body는 몸. 그렇지. 자, 이게 예수님 얘기입니다. 자, 바울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May God himself, the God of peace, sanctify you through and through. May your whole spirit, soul and body. 자, 거기 보면은 whole 뭐요? spirit. 그 다음에 soul. 그 다음에 body. 가면서 봐. 아까는 soul, body. 이번에는 spirit, soul, body. 가면서 봐. 아까는 몸과 영혼. 그러니까 그 영혼을 뭘로 표현했어요? soul로 표현했어. 뭐 목사님 영어 공부하는 거요 뭐요? 이거 하다 보면 다 그런 것도 하는 거예요. 제가 희소식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희소식 아직은 안 나왔는데 이제 그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한국말 설교만 했습니다. 한국말로만 했습니다. 너무 재밌게도 했고 은혜롭게도 했습니다. 물론 뭐 은혜 받은 사람 쪽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78억 인구 중에 내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약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1억을 빼고 나머지는 웃을 수도 없었고 은혜 받을 수도 없었고 그랬죠. 왜? 한국말을 모르니까. 한국말만 아는 사람만 내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드디어 제가 이제 영어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도 한번 웃겨보자, 은혜 받게 해보자. 그래서 지금 제가 영어를 조금씩 끌어다가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 말고 그냥 들어.
자, 요지는 이겁니다. 몸뚱아리는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바디였어요. 바디. 그런데 혼은 예수님은 바울은 혼은 소울이라고 그랬어. 근데 예수님은 영혼을 소울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영혼을 영어로 말하려면 원래는 뭐라고 말해야 맞아? 스피릿 소울이라고 그래야 된다 이거지. 영은 스피릿이고 혼은 소울이니까. 그런데 스피릿 소울이라는 영어 단어는 없습니다. 안 쓰더라고. 스피릿 영, 소울 혼, 바디 몸뚱아리. 그러니까 스피릿 영혼이라는 말을 그냥 소울로 대치를 했구나.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따져본 거예요. 자, 요지는 사람은 몸뚱아리, 육신도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다? 영혼이 있는데 둘로 나누면 몸 육체고 육체 영혼이고 셋으로 나누면 영과 혼과 몸이다. 다 성경이 있으니까 인정을 하자.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살다가 죄를 지면 감옥을 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재판이라는 게 뭐냐면 옳고 그름을 살피어서 판단을 하는 건데, 사법기관인 법원이 구체적인 분쟁 사건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종국적 공권적으로 내리는 판단입니다. 이 재판의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자꾸 이제 이게 법을 지적하는 검사가 있고 그분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고 그거를 다 듣고 판단을 내리는 판사 재판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죄가 있어 유지 판결을 받게 되면 이제 감옥을 가게 되죠. 그런데 그 죄가 그냥 가벼운 죄면 감옥이지만 중죄를 져서 만약에 사형 언도를 받게 되면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감옥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뭘 기다리냐?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형 언도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런데 이것이 육신적으로는 이제,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가져고 보면 비슷한데 맥락이, 그걸 육신은 재판받는다 그러지 영적으로는 심판받는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디는 재판받고 소울은 심판받는구나. 옳지, 시작. 그렇지. 그러니까 한국말로 해볼게요. 몸뚱아리는 재판받고 영혼은 심판받. 물론 뭐 그 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냥, 그래서 살필 심, 판단할 판, 어떤 문제와 관련된 일이나 사람에 대하여 잘잘못을 가려서 결정을 내리는 일을 심판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의 죄를 제재하거나 또는 그런 일을 심판이라고도 하고, 심리와 재판을 아울러 이르는 말을 심판이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천당이나 지옥으로 보낼 선악을 가리는 일을 심판이라고 하는데, 자, 이 영적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검사가 우리를 고소하죠.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 참고로 알아두세요. 우리가 만약에 심판을 받게 되면 마귀는 계속, 죄송합니다, 마귀는 고운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 죄를 졌습니다, 저 죄를 졌습니다, 그 죄를 졌습니다, 계속 얘기해. 그거는 이제 인간식 표현이고 마귀식 표현하면 하나님, 이년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를 졌습니다, 막 얘기를 해 이렇게. 그러면 이제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이 요 장면을 내가 하나 리얼하게 얘기해 줄게요. 요 장면을 실제로 체험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체험한 건 아닙니다. 간증을 들은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 때 전도를 했습니다. 아픈 여자가 있었는데 병원에 가 수술을 하니까 보니까 확 퍼져가지고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너무 병이 중해가지고. 그리고 퇴원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분을 전도로 갔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교회 못 갑니다. 왜요? 지은 죄가 많아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아니 보세요, 당신 지은 죄 많은 것은 왜 생각을 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안 믿습니까? 죄도 중요하지만 보혈의 능력이 충분히 이거 다 해결합니다. 아니 아무리 빨래가 들으면 어때요? 빨아버리면 되지. 아무리 죄가 많으면 어때요?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면 되지. 요게 먹힌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나도 예수 믿을 수 있나요? 그럼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뭐요? 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미 뭘 알아. 이제 죽는다는 걸 알아. 내가 죽는다고 소식이 가면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내 머리를 목사님 무릎에 올려놓고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운명하게 해주세요. 그게 부탁이. 아이고 걱정 좀 하라고. 보름쯤 있다가 아들이 헐레벌 떼고 오는 거예요. 전사님 우리 엄마 돌아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탁 하니까 이렇게 이제 임종할 때 되는.
그러니까 이제 뭘 한 거예요, 이제 약속을. 그래서 이제 머리를 들어서 무릎에 올려놓고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수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이 목사님의 영안이 열린 거예요. 하늘에서 천사가 쫙 내려오는데 사주 경계를 서더래요. 그리고 한 천사가 보재기를 여기다 탁 들고 이름하여 이게 뭐예요? 성경에 세마포를 탁 들고 대기하고 있더래. 신기한 거는 지옥 끌고 가는 저승사자는 재촉하고 서두르는데 천국 모시고 가는 천사들은 서두르지를 않더래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죽지 말고 천천히 죽어도 돼.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너무 충격받은 거야. 천사가 모시러 온 모습을 보고. 그런데 천사만 올 줄 알았더니 저승사자가 또 온 거야. 세 놈이 왔는데 한 놈은 삼지창을 들었고 한 놈은 회초리를 들었고 채찍을 들었고 한 놈은 철퇴 같은 걸 들었다는 거야. 이 천사와 이 저승사자가 전쟁이 붙은 거야. 서로 데려가려고. 그 대화의 내용이 이분에게 들린 거야. 그때 저승사자는 말, 이런 년이 어떻게 천당 가냐? 이 년이 먼 귀도 적고 먼 귀도 적고 막 그렇게 하더래. 그때 주님이 그러시더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줬다. 그래가지고 하늘나라로 싹 모시고 올라간 장면을 본 거야. 자, 여기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서도 그런 장면이, 그거는 이제 다음에 또 내가 그 장면은 또 다음에 얘기를 해줄게. 또 궁금하지? 또 다 내 맘이요. 육신이 잘못하면 육신의 재판이 뜻, 영혼이 잘못하면 영혼의 심판이 있는 건 일반 상식이란 말입니다. 성경과. 자,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봅시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냥 당연히 죽어. 그 위에는 뭐가 있어? 심판이 있어요. 저게 심판이라고 했지 세상으로 말하면 뭐가 있다 이거요? 재판이 있다 이거. 재판이. 그 위에 심판이 있는데, 자, 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계시록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도에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각 사람의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지고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딱 고르라면 지금 읽어보니까 뭐예요?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졌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내가 보면서 너무 놀란 게, 나사로는 거지지만 이름 있잖아. 나사로. Who are you? My name is 나사로. 그런데 부자는 돈은 많은데 이름이 없잖아. 아, 이름 없는 부자보다 이름 있는 거지가 더 낫다. 시작. 그래요. 근데 그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고 어디에 기록된 이름? 교회당을 나가면 교적부의 이름이 뜻, 하늘나라 올라가면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알아두세요. 사람이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땅에서 죽든 바다에 죽든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다 내어주매 세상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지우매 이것이 둘째 사망 불못인데,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꼭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안 받는 자리로 옮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에
이번에 요한복음에 죽은 사람들은 믿고 죽은 사람들이니 영생을 얻고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고 하고, 자, 그 결과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죄 지은 인간들만 심판을 받는 줄 알았는데 죄를 짓게 한 마귀도 결국 심판을 받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심판하는 판사도 심판받는, 뭘 잘못해 놓으면, 재판 잘못해 놓으면 원리상으로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마귀가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 중에 으뜸이 불신이야.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자, 다시 정리해 봅니다. 인간이 육신이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게 되고, 유죄 판결을 받아 사형 온도를 받게 되면 감옥에 대기하고 있다가 사형 집행 날짜가 되면 사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육신의 삶은 그걸로 끝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게 되고 대기하고 있다가 집행을 하고 나면 지옥에 가게 되는데, 진짜 하슬한 게 뭐냐면, 육신이 사형수가 감옥에서 사형 집행 날짜 대기하고 있다가 살아나는 수가 하나 있는데, 특별 사면을 받게 되면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육신의 사형수를 살리는 특별 사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은 그래요. 그렇게 해서 죽을 사형수가 살아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로 갈기 폭파범 김현희입니다. 김현희 씨가 갈기 폭파하고 붙잡혀가지고 사형원도 받았는데 대통령 특사로 살아나서 지금도 잘 살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육신의 원리처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 모두가 다 뭐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습니다. 예외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받은 거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뭔 날짜를 기다리고 있어 지금? 집행 날짜를. 집행해버렸으면 우리 어디 갈 뻔했어. 근데 다행히 집행하기 전에 대통령 특사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사가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러니까 죄인 아닌 사람 없다. 예외 없다. 다 뭔 수다? 그러니까 사형수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사형수다. 옳지, 시작. 그래요. 모든 인간은 인정하든 안 하든 알든 뭐 다 사형수야. 사형 언도 받고 사는 거야. 죽을 날 기다리면서. 그거를 좀 수준 있는 분은 이렇게 말을 옮겨놨어요.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말을 돌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형 집행 날짜, 죽음의 날을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렴풋이 감은 잡지만 정확한 건 몰라요. 그런데 희소식이, 사형수인 우리에게 희소식이, 복음이, 굿 뉴스가 들려옵니다. 그것이 지금 본문입니다.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7절을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노 벌써 심판을. 제가 이거를 어느 순간 성경 공부를 하다가
깨닫는 순간 막 내 몸에 등에서 막 식은땀이 쭉 그러더라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뭐 해버렸더라면? 집행해버렸더라면. 그런데 그 죽음 집행이, 죄의 집행이 안타깝게도 뱃속에서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태 속에서 죽는 사람. 사람들은 별별 걸 다 물어봐. 목사님, 뱃속에서 죽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뭐 그 걔가 뭔 죄가 있어요? 그거 뭘 알아요? 그냥. 그런데 그거는 모르는 우리들 얘기고, 아시는 하나님은 다 아셔. 증거를 대줘. 아버지, 뱃속에서부터 애들이 싸워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네가 볼 때 뱃속의 애기지, 하나님 볼 때는 국민이야. 여러분, 제가요 별별 체험 다 해보잖아. 근데 나도 누누이 얘기합니다. 내 말이 나는 꼭 맞다고 생각은 안 해. 내가 귀신을 쫓다가요 벨 귀신을 다 쫓아봤는데요, 말을 잘하네. 말을 잘하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꼭 사람을 인용을 이렇게 해. 내가 죽은 누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벨 귀신을 다 봤어요. 내가 사실은 뱃속에서 죽었어, 뱃속에서, 그러고 있더래. 그걸 어떻게 믿어? 그냥 참고할 뿐이지. 근데 희한한 얘기 하나 해줄게요. 오대양 사건 때 왜 막 집단으로 자살했다고 그때 그랬잖아. 집단으로. 그렇게 자살은 뉴스 그렇게 남았잖아. 다 자살한 줄 알았어. 근데 이제 또 집회를 하는데 한 사람 안수는데 그것도 귀신이 툭 튀어나왔어. 막 이것이 울면서 그래. 나 오대양 사건 때 맞아 죽었어. 그래. 이럴 뭘 맞아 죽을 막 자살했다며. 아니요. 나보고 그래. 생각을 해보랴. 한 명은 자살한대, 두 명은 한대. 어떻게 집단이 자살을 하냐는 거야. 막 자살할 때 나는 살고 싶었대. 맞아 죽었대. 그걸 어떻게 믿어? 아는 방법이 하나 있어. 그때 패 죽인 놈이 회개하면 알아. 오대양 사건 때 패 죽인 놈, 그 놈은 내 설교를 들을 거 아니오. 그 놈은 알 거 아니오. 진짜 내가 패 죽였는데, 진짜 패 죽였는데. 그렇지. 그럼 너 회개해야 돼. 내가 패 죽였다고. 그래야 너 천국 가지. 그거 숨기면 안 들켜서 그럴지 모르지만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난 모르지만 자기가 증명을 해주면 알지. 요지는 뱃속에 있는 애기 죽였다고 그것이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이미 뱃속에 있는 애기 생명 속에도 영혼은 내재하고 있다. 그 얘기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왜 심각해져 갑자기 분위기가? 육신은 사형집행 그거 별거 아니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몸 죽는 것은. 만약에 내 육신에 사형집행을 해서 구원받기 전에 내가 죽었다면 나 어디 갈 뻔했어. 지옥 어떻게 영원히. 그런데 지옥 사형집행 받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냐 그 말이요. 인간아,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했어. 사형언도 받았어. 대통령 특사로 살았어. 침묵이 돼? 나 진짜 미안한데 너 알잖아. 뉴스 봐서 나 사형언도 받은 사람, 나 대통령 특사로 살았다. 그 대통령이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지. 살려줬으니. 같은 맥락으로 야, 나 진짜 죄인이잖아. 나 집행했으면 지옥 갔어. 주님이 나 살려줬어. 그러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너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그게 전도라니까. 그게 복음 전환, 그게 굿뉴스라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세상에 이런 내용도 있었더라고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전년 같고 전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 잊지 말거라. 주의 약속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더딘 게 아니고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르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려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자,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등록은 여기 이분들은, 오늘 등록은 이분들은 지금 팍 죽으면 천국 갈지 안 갈지 아직 내가 체크가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 등록했으니까 일단 교적부에 뭐가 올라가. 아직 안 올라갔네. 이제 이놈이 끝나야 올라가네. 자,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분 어저께 죽었으면 어쩔 뻔했어? 에? 어저께 죽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냥 지옥 갈 뻔했잖아. 하루도 줘주는 바람에 구원받았잖아. 뭔 말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어저께 죽었으면 나 어디 갈 뻔했는데 하루 늦춰져서 내가 지금 그 얘기요. 주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위하여 늦추고 계신다는 거요. 근데 한쪽에서는 왜 안 오시나이까? 왜 안 오시나이까? 주여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니 주님이 누구 기도를 더 들어야 죽었어? 그래서 이 기도가 간단하지 않구나. 지금 한 양면을,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주여 빨리 뭐 하셔. 주여 코로나19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지금 또 이번 달 세내야지 대출 이자, 아버지 빨리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그런 크리스찬이 있고, 안 돼, 아직 우리 엄마 아빠 예수 아직 안 믿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가 전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어야 되겠냐고. 왜 자꾸 목사님 물어봤어요? 그냥 알아서 얘기하세요. 그 심판의 징조들이 좌우 위 아래에서 느껴지는데, 자, 이 말세에 나타난 현상들 보면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종행와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답하시되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증세, 첫째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 참 보세요. 지금 뭐 내가 메시아다, 내가 뭐 보혜사다, 그게 다 이게 말세 현상인 줄도 모르고 진짜로 그게 그 주님인 줄 알으니 이게 진짜 말세에는 예수님이 많이 나타낸다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나라에만 40명 있다고. 다 가짜지. 그런데 그걸 믿는 거, 아이고 진짜. 민족이 민족을, 나라 대저가 일어났고 처치의 기근과 지진이 있는데 지금 계속 일본에 또 지진이 나오고 계속 지금 화산이 폭발하고. 아이고 목사님 그거 수천 년 동안 있었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두 가지를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있었던 징조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징조는 조금 다르다. 있었지만, 두 번째, 예수님 재림이 아무리 늦어도 당신이 죽어서 가는 날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재림만 신경 쓰지 말고 가는 날도 신경을 써봐라. 시작. 오시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도 신경을 써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길게 잡아도 몇 년 남았어? 뭐 100살에 데리러 오거들랑 아직은 못 간다고 그래라. 그러면 몇 살에 가려고? 120살에 데리러 오거들랑 세상이 해결할 게 있다고 그래라. 그럼 몇 살에 갈 거냐? 근데 그건 노래일 뿐이고 그게 마음대로 돼? 그것도? 그 마음대로 되더냐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노아의 때 노아같이 해야 되듯 인자의 때 노아같이 한다는 건 무엇일까? 이제 그게 난 궁금한 거예요. 노아의 때는 방주 지어야 돼. 인자의 때는 방주 짓는 건 아니요. 노아 때는 물심판이니까 방주지, 인자의 때는 불심판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이르니 주인이 이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약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고 술친굴로 더불어 처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리에 처하리니 거기 술 풀면 이빨을 뽀독뽀독 갈미 있으리라. 두 가지 반응이 딱 있네. 하나, 준비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아이씨 벌었어 재림 얘기 그만하지 마, 그거 다 이단들이 하는 소리야. 마셔 그 작것이 이것이 잘못됐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내 지금요, 이제 제가 여기까지 목회해 왔잖아. 여러분 요 조국 다 편성해 갖고 오래 온 분도 있고 얼마 안 돼. 오늘 이분은 이제 이틀, 오늘 하루 왔네 나오고 편성했네. 이제 오늘 여기 오신 분은 막 지금 30-40년 이렇게 막 믿은 분도 있잖아. 자, 그런데 제가 쭉 목회를 해오면서 지금 달라지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냥 목회가 이게 그냥 고요하게 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하는 교회, 준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 응? 지금 회개와 변화와 혁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 목회는 방향이, 남은 방향이 정해졌어요. 저는 그냥 노아와 같은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는 길을 가련다, 이 시대에. 여러분, 제가 이 말이 왜 드냐면, 옛날에는요 똑같은 말씀이잖아. 2000년 전에도 하늘이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뿌려주고, 이 말이 해석이 잘 안 됐어. 근데 지금은 이 말이 해석이 된다니까. 지금 이 말이 뭘 하늘이 왜 떠나가? 지금은요 그냥 무슨 미사일을 쏘면 미사일이 날아가 떨어지죠. 이놈의 미사일이 대기권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타나. 그놈이 들어와서 떨어지는, 위에서 이제 좀 더 있어 보세요. 위에서 올라온 대기권에서 그놈을 미사일을 폭파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미사일과 미사일이 마주 떨어져서 팡 할 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말이 해석이 된다 이거. 이제 그 말씀은 2000년 전에도 그 말씀이고, 지금은 2000년에 해석이 안 되던 말씀이 지금은 해석이 된다. 이 말씀이 뭔 말인지가.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의 말세와 지금 말세는 다르다. 여러분 지금 기후 변화를 봐도요, 지금 아무리 등신이라도 좀 이상하지 아니요? 무엇이 이상해 목사님? 아무 이상 없어요. 그래요? 아니 내가 아무리 좋게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도 기후적으로도 이상하고, 이런 모든 면들이 지금 점점 이상해가는 현상들, 말 바꾸면 예언된 말세의 현상들이 너무너무 가깝게 다가오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희소식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삶이 복잡하죠. 목사 힘들어. 그거 용돈 같은 거요. 이 엄청난 역사에 비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영향받지 말고 그냥 삽시다. 할렐루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용돈 갖고 영향받지 말고 살자. 시작. 전도서 11장 9절은 이런 말이 나와요.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은 알고 살거라. 사는 것은 자유지만 심판이 있음을 알고 살아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선악간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던 저렇게 자유요, 삶은 자유요. 그렇지만 그 삶의 뒤안길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자, 저는 계속해서 제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통일기도 많이 요새 많이 나와. 기도가 1만 성도가 새벽에 부르짖으면 통일이 되려나. 그래서 1만 성도 목표를 계속 기도하는데, 왜냐하면 이북에 신음하는 저 동포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까짓 한두 명 정리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그걸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실 리는 없는데, 이게 그는 기도를 제가 따지는데도 하나님이 빨리 통일이 안 되게 퍽 무너지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면 될 거 아니요. 근데 왜 이게 안 될까 하다가
또 저쪽 편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잘 들으세요. 남한에는 크리스찬이 숫자가 많습니다. 북한에는 크리스찬이 숫자가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크리스찬은 거의 100% 진짜입니다. 남한의 크리스찬은 가라지 염소가 바글바글합니다. 딱 차이 하나만 가릴게요. 그들은 소망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들은 소망이 딱 하나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한은 그런 소망이 없습니다. 빨리 현대아파트 입주를 해야 됩니다. 지금 주님이 재림합니다. 북한은 주여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남한은 저 주님 지금 오시면 어떻게 해요? 진짜 이제 부담받아갖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셔버리면 저 어떻게 하죠? 내가 11조도 못 해가면서 아파트 분양금 다 집어넣는데 진짜. 감사한금 한번 못하면서 내가 그거 분양금 넣느라고 그냥 오셔버리면 진짜 어떻게 하냐. 때를 맞춰서 오시대. 어느 정도 살다가 집이 무너질 때 오셔야지. 이렇게 일찍 오시면. 그게 지금 남한 크리스찬들의 기도 제목은 아닌지. 고개 숙이지 마라. 70년대 제가 은혜 받고 매일 철야할 때 불렀던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뭔 찬송인지 다시 불러서 여러분 마음속에 노아처럼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찬송 회복해서 돌아가시기를 바라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맞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요. 언젠간 가죠. 그런데 우리 삶에 갈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냐? 내가 그걸 묻는 거요. 그냥 땅에 살 것 같은 삶을 사냐? 언젠가 다 내려놓고 하늘나라 갈 삶을 사냐? 주님이 오시면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사냐, 아니면 맞이할 수 없는 삶을 사냐, 그걸 묻는 거예요. 한 2분 동안 나지막히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 주님 오시든지 다 내려놓고 올라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방주를 준비한 노아처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과 은혜와 축복과 기적으로 우리 삶의 변화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